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40일간의 기간으로 이때가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고, 그래서 이 기간을 지나면서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회도 나와 보고 말씀도 묵상해 보고 기도 시간도 누려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관계를 가지고자 힘쓰는 주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지식만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만으로는 기독교의 세계를 다 느끼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고 나면 비로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많은 지식에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야, 그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능력 있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통에 자복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날부터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느껴지고 깨달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서 견딜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운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도리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내 생명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소명감과 사명을 결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흔적, 사랑의 고백, 주님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체험적 신앙인인가? 나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주님을 만난 은혜의 흔적이 내 마음속에 많이 있는가? 끊임없이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믿음의 길을 능력 있는 체험적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우리 회사에 가면 부장님 계시죠? 그런 부장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김 부장도 있고 박 부장도 있고 이 부장도 있고, 오늘 성경엔 백부장이 나왔네. 그런 백부장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을 다스리는 장교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 밑에는 100명의 군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시는 행정 관료였기 때문에 백부장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위치에 오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됐고, 군대를 잘 통솔하고 때로는 전쟁터에 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은 피식민 국가에서는 굉장한 위치에 있는 지역의 유지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인격과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먼저 마음의 바탕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종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도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관리였지만은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가버나움 이 동네에서 들었어요. 듣고선 그 소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담아낸 사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표현은 존중하다 또는 귀중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죽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백부장은 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효과가 없고 어느새 갑자기 위중해지면서 이제는 마침내 막 죽어가는 다급한 상황,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상황과 이 안타까운 문제 속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부장이 힘이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소문을 들으면서 소문으로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기대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요청하게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유대인을 보내서 예수님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이방인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 때는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데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흔쾌히 수락을 하고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백부장의 집은 그리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의 자세였어요. 도대체 백부장이 어떠한 자세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어떻게 맞이해야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과 어떻게 체험적인 신앙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졌던 백부장의 자세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가졌던 태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맞이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라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겸손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백부장의 위치가 보통 위치였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다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회당이 지어지기도 했어요. 힘과 권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자격도 있었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와서 만나 주실 것을 요청해야 되는 사회적 환경이었어요. 예수님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만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감당치 못합니다.
저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주님을 만나는 깊이 있는 체험이 부족한 이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교만한 것입니다. 나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사람은 본성대로 살면 짐승과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사람의 본성 중심에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내가 한 것은 대단한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흔들고, 내 것은 감추면서 다른 사람 건 파헤치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교만한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곳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시기하고 경쟁하고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자신을 숨기고 방어막을 형성하고 끊임없는 오해를 만들고,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낮추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백부장이었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모습,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놀랍게도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말씀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밑에는 100명의 부하가 있었어요.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명령하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요, 주님 명령만 해주세요, 주님의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말씀에 주신다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자세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두 가지 말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겸손한 모습, 진실한 모습,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자신을 드러내는 솔직한 모습, 주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모습, 의심하거나 불신이 없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겸손해야 된다, 진솔해야 된다, 계산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라.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럴 때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주님의 제사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훈련받은 자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얘기하는 거입니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의 자세를 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만한 믿음은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별거 아니에요. 큰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다. 바로 큰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침내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보니 죽어가던 종이 다 나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응답받았죠. 주님의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신앙의 모델로 우리에게 백부장을 제시하고 있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모든 은혜에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얼마나 기대감에 오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천국잔치가 벌어지면 안 나온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은혜의 자리는 많이 참석해야, 은혜 받는 자리는 빠지지 말아야 나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터인데,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신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69년 프랑스의 위대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16세에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26세 때 프랑스 군대가 이탈리아를 침략하는데 앞장서서 사령관으로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33살에 통령이 됩니다. 아마 총독의 위치였을 겁니다. 35살에 황제가 됩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35살, 놀라지도 않네요. 35살에 프랑스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황제 즉위식 때 로마의 교황이 와서 황제의 간을 나폴레옹의 머리에 탁 씌워주려는 순간에 나폴레옹이 교황의 손을 탁 막으더니 그 간을 지 손으로 탁 받아갖고 자기 손으로 황제의 간을 자기 머리에 딱 쓰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전 유럽을 점령해 갑니다.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사전에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인간의 의지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선언이에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믿음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1812년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1815년 영국과의 워터루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의 유배가 되어서 불과 52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엄청난 권력, 엄청난 힘을 가졌던 황제가 52세에 초라하게 죽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비참하게 다 죽고 맙니다. 나폴레옹보다 40년, 불과 40년, 거의 한 시대 사람이에요. 불과 40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1809년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릴 적에는 책을 사볼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장해서 대통령이 되고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오늘 미국 사회의 정신적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연설, 게티스버그의 연설, 자신이 직접 썼다는 연설입니다. 그 연설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유라는 이념으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믿음을 위해 헌신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 되는 자유와 평등, 자유와 평등이라는 나라의 기초 철학을 놓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했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선언의 기초 정신이 기독교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기보다도 이타적인 기독교 사랑의 정신이 이 속에 배겨 있는 거예요. 링컨의 모든 이념과 사고 속에는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타적인 겸손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갑니다. 링컨은 지금도 영원히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있지만은 나폴레옹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백부장처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